주 정도 더 이번 2022년도에 주시는 표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비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근감 있게 하려면 꿈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비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비전에 대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정의적인 측면을 보면 비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리한 것들을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러면 눌러주시고 두 번째 그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미래를 창조하려는 의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뛰어넘어서 미래적인 측면들을 열어가시기 위한 무언가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해하는데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갈 때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북쪽으로 간다. 북쪽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에 담겨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활력 있는 삶을 지향한다. 활력 있는 것. 그냥 머물러 서서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이 아니라 끝없이 샘솟아서 끝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대단히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지향하는 과정에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를 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성은 바로 이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분명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다른 것을 함께 융합시켜버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번쩍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명, 어떤 허락된 연한보다도 더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은 나의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경의 역사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에 내가 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사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송구용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달란트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달란트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사명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개별적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상유지를 위한 삶에 올인하게 되는 건데요. 그 현상유지를 위한 삶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가져온다면 미래를 창조하려는 의지도 활력 있는 삶을 지향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에 포착되어 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비전에 대한 예화를 하고 이제 시작 내용들로 말씀의 내용들로 들어가 봅니다. 한 젊은이가 여행 중에 이 세 사람의 돌을 다듬는 석공을 만났다 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굉장히 힘든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화가 난 모습으로 정말 고통스러움을 드러낸다고 할 정도로 힘들게 그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그는 그저 돌을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돌을 다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끼를 가고 있는데 석공을 만납니다. 그 석공은 표정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헤아려 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 석공이 그저 집을 짓기 위한 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석공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공은 분명히 앞서 두 사람과 같이 돌을 다듬고 있는데 매우 신나는 표정입니다. 거기다가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되어져서 뭘 하십니까? 하고 했더니 저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석공,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또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와 참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방향, 목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하게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꿈꾸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꿈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함께 그 꿈에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비전, 그 비전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 비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 속금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진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쫄아 있겠습니다. 바짝 쫄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죄를 범했는데 이거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장막에서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얼마나 쫄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진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위로자의 역할을 여기에 하도록 세워졌다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때로는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을 앞서가도록도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시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여간을 지내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후반부에 출발을 부르는데 그 출발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출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하여금 이 언약궤의 말씀을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메고 3일간 앞서서 행하도록 먼저 출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것인가 앞서가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풍성한 그 예비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뜻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주신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너희는 구별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9장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참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와, 우리가 모르는 족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수아를 가는 동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했던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유학생활 마치고 나면 내가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방학 때 되면 한국 가서 내가 맛있는 짬뽕? 짜장에 절반이 담겨지는 그 요리 주문해서 먹을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휴가를 만약에 제가 지금 받는다면 한국에 날아가서 순대국밥을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 그걸 못 먹어요. 내일 나와야 돼. 모르겠습니다. 또 프랑크푸르트 가면 또 먹을 수 있을는지요. 어쨌든 구별된 어떤 것을 지향하려고 한다면 뭔가 그 정반대의 것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대체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무수한 어려움들의 소위 말하는 구비구비를 도는 것마다 산을 넘어야 하고 계곡을 건너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구별된 삶을 살면 내가 이거 보장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까닭에 이런 구별된 삶을 지향하면서 좀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너희를 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너희를 보고 이 땅에 있는 문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내가 꿈꾸고 있어. 이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등장시켜준 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소개한다면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던 기브온 족속을 볼 수 있고요. 사사시대의 루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하여 제시하시는 비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해 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귀한 도움을 주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만 주님은 급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인근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나사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지하게 서운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는 이렇게 무심하시지? 내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섬긴 것이 얼마나 큰데 서운이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면 뭐합니까? 이미 나사로는 장례를 치르고 끝난 뒤였습니다. 동굴 속에 동굴 무덤에다가 넣어놓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 놓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오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자매들이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장례 지난 그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돌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이었고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을 확인시켜주는
이 인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돌은 인생이 지고 가야 할 절망이라고 하는 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큰 돌을,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던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돌, 그 절망 앞에 사람들은 예!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지? 돌을 굴려서 어떻게 하라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냥 하시면 돌이 굴러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사람들 보고 그걸 옮겨놓으라고 하냔 말이에요. 머뭇거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놓고 난 다음 그들은 놀라운 일을 느껴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끝나자마자 붕대 감겨있는 장사 진행가 되어서 나사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에 동참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동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불안 그리고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동행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장례를 치른 이 동물의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점점 절망이라는 골짜기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졸업을 마주하면서 가질 수 있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깊은 절망이라는 수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절망이라는 큰 돌을 옮기고 소망의 자리, 은혜가 있는 영혼의 시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사건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하시려는 일에 동행했던 그 작은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경험했던 이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꿈꾸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대로 방치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멋진 날을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 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비전이 또다시금 이루어지는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초대했던 그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우리를 마주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꿈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2022년이라는 시간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함께 하도록 부르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십시오. 우리 앞에 돌과 같은 그 절망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갈 것입니다.